아멘. 자, 여기에 19장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요. 아멘. 19장 27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이렇게 재물에 관해서 주님이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얻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보상을 해줍니다. 이 보상이 도대체 보상이 뭔가 하는 보상의 내용이 19장 28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복원의 때에, 여기에 말하는 복원의 때는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이 천년왕국 이 시대에서 다 이렇게 오염되고 무너져 버린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이것이 복원의 때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여러분도, 그러니까 12제자들 얘기하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원의 때에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에 12지파를 심판하는 보상을 해주겠다. 아까 뭐 버리는데 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했어요? 모든 것. 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모든 거 버리다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뭐 버린 게 별로 없어요. 조그만한 작은 배. 어떤 자는 이렇게 거물 떨어진 거 깁다가 주님 왔기 때문에 뭔가 우리 편에서는 큰 거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 받는 이 보상은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을 주겠다. 그리고 심판할 수 있는 권위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보상이 엄청난 보상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녀,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고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앞에 있다가 뒤에 있게 되고 뒤에 있다가 앞에 있게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지금 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특히 천국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주님이 준비해 놓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하지만 보상을 주긴 주되 앞에 있다가 뒤에 있게 되고 뒤에 있다가 앞에 있게 될 사람이 어떻다고요? 많을 것입니다. 네, 한둘이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것에 대해서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가는데요. 요것은 앞에 있다가 뒤에 되고 뒤에 있다가 앞에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20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해석 20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왜냐하면 천국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 주인인 어떤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포도원이래요. 천국이 포도원이다. 그러면
지금 천국에는 이게 천국의 실제인 교회이기도 하고요. 나타난 천국도 있습니다. 이 천국이 어느 날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나타난 천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도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왕국을 가르칩니다.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또 교회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일할 일꾼, 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금방 어디에 일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포도원, 포도원이 뭐라고요? 왕국, 왕국이 또 뭐라고요? 교회에 일꾼이 많이 형님 교회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교회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 아침 일찍 나간, 그러면 이 포도원의 집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집주인인데 아침 일찍 나가서,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새벽 6시, 오전 6시에, 집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고용을 했죠. 12제자를 부른 것은 12제자를 일꾼으로 고용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한 면에는 성도지만 한 면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일꾼. 일꾼. 형제 일꾼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네, 한 면에는 우리가 일꾼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2절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하고 야,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루에 일하면 한 데날리온 죽게 하고 뭐 했다고요? 합의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내가 보상해 줄게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요. 계속 일꾼들을 그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까 포도원이 뭐라 그랬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지 사실은 머리숱 세알이 가지고 모든 혜택을 다 줘요. 사실 노가다 하면 밥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만 있으면은 밥도 주고 주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또 보상으로 아주 이렇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 또 주고. 그러면 일 안 하면 안 주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일 안 한 사람이 있더라고. 예.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주님의 하나님의 정하신 길 할 때 생, 양, 교, 금. 그러니까 신혼도 합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도 계속 빼먹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면은 주님이 품삯을 잘 계산을 어느 정도 해줄란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꾼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일꾼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야 돼요. 자, 3절요. 그가 또 제30쯤에 나가 삼시락 하는 거는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장터에서 하는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장터는 시끌벅적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주님은 일꾼이 많이 필요한 때인데 장터에 나가서 세상에서 하는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 지금 밖에 나가보면은 세상에 사람들이 분주하잖아요. 사업한다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지 바쁘게 일을 하든지 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는 일 없는 사람. 하는 일 없이 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주로 쓰는 말로는 뭐라? 백수가 천지 빽가리라. 교회 생활 안 하면 다 백수다. 아시겠죠? 크게 사업하는 대기업을 운영하고 막 자기가 바빠갖고 어쩌고 한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백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상이 있어야 돼. 백수라 백수. 하늘 일 없이 서 있는 사람.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야. 자기들은 뭔가 엄청난 걸 한다고 하지만 백수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시오. 왜? 들어가야 일당으로 쳐줍니다. 아침 9시에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적절한 품삯을 주겠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일한 것만큼 적절하게 품삯을 줍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일단 포도원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나 들어온 사람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은 적절한 품삯을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래서 5절입니다. 아멘. 그가 제6시와 제9시쯤에 다시 나가서 그렇게 자, 하고 제6시라 하는 것은 낮 12시. 다시 얘기하면은 교회의 중간 시대를 얘기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같으니까 벌써 이제 끝날 때 다 돼 가잖아요. 여는 일을 몇 시에 끝내나 하면요. 보통 6시에 끝내요. 일을. 그런데 6시에 끝냈는데 오후 3시에 교회의 네 번째 시기. 하나님은 교회의 시기가 있어요. 사도 시대는 초기 교회 시대. 그는 새벽 6시. 이래갖고 이제 여기에 이제 교회 네 번째 시기인 오후 3시까지 왔어요. 자, 6절요. 아멘. 제 11시쯤에 떠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왜 종일 여기서 하는 일 없이 서 있소라고 하자. 자, 여기에 제 11시는 몇 시이냐 하면요. 오후 5시. 오후 5시에 주님이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의 문 닫을 때 좀 다 됐어. 근데 나가보고 여러분 왜 뭐라고요? 종일 여기서 우리는 일평생 하는 일 없이 서가 있는 사람이 있어. 교회 생활하지 않고 포도밭에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그들은 그들의 온 일생 지나고 나면요.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산될 게 한 개도 없어요. 포도밭에 와갖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거기서 뭔가 약간만 거들어 줘도 되거든. 예, 포도 따는 거 거들어 줘도 되고 옆에서 누가 이제 침례를 줘. 새신자 얼마 전에 보고 새신자 침례 줬던데 침례 주면은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만 쳐줘도 그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자 놓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자칫하면은 포도밭에 있으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 포도밭 밖에 있으면은 세상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왜 종일 여기서 하는 일 없이 백수로 살고 있노? 그러니까 이도 그래도 할 말이 있대요. 7절. 그들이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일을 안 시켜준대. 예, 그래서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용해 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자 아까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면 뭐 할까요? 포도원에 일단 포도원이 교회라 했잖아요. 교회 집회 참석해야 합니다. 이번에 5분주가 집회 참석하는 거잖아. 집회 참석하면은 주님이 일당 줘요. 아시겠죠? 형님 일당 줍니다. 가갖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제 그럼 농장에 간 거 일단 받았네. 그때는 좀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또 일당 받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일당 받는 거야. 다 주님이 계산을 해. 왜?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고용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렇게 에클레시아 이렇게 교회는 모이는 집회예요. 우리는 오늘 소집회로 모인 거예요. 소그룹 집회로 모였는데 우리는 이 집회를 업신여기면은 안 되고 조금 힘들어도 그 가면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잠도 좀 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만 보면 하는 말이 여러분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시오.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몸이 그 위치에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그분 자신의 공급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이제 구약 중에서 이사야서 4장 5절 말씀을 하나 좀 읽어보죠. 내가 한번 읽을게요. 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모든 집회 위에 모든 집회 위에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낮이면 구름과 연기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영광 위에 천막을 덮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분의 은혜로 천막을 우리 위에 덮어줘요. 근데 천막으로 덮는데 두 군데 덮는다. 이게 장소를 두 군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두 군데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시온산을 덮어요. 시온산은 교회가 건축되어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아멘. 두 번째, 모든 집회 위에 있어요. 아시겠죠? 모든 집회 위에 주님이 밤에는 빛으로, 화염의 빛으로 우리를 덮어줘서 따뜻하게 해주고, 낮이면은 구름과 연기로 덮어줘가 시원하게 해주고, 은혜이신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원에 들어가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8절요. 아멘. 저녁이 되자 자, 포도원 여기에 저녁은 오후 6시. 아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왔어. 근데 1시간 만에 6시 딱 돼갖고 주님이 이제 자, 오늘 이런 거 일당 준다 하면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셔요. 그다음 계속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일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주시오라고 하니 자, 여기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일꾼을 불러서 품삯을 주라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돼가 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 이거는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라 하는 거예요. 장영재부터 먼저 갔겠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 사람 먼저 쓴대. 왜 그럴까? 나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이해가 안 돼. 암만 생각해도 맨 나중에 1시간 일내는 사람한테 주님이 아예 처음부터 누구 먼저 줘라가 아니고 맨 마지막 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줘라 이래갖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디에 보면은 이래서 나서요. 나중 온 품꾼에게 지불되는 것은 그의 일에 따른 것이 아니라 1시간 일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일에 따른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은혜스러운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 일했지만 완전 하루 품삯 다 받았으니까 은혜를 얼마나 크게 많이 받았겠어. 이게 주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이제 뒤에 좀 불만 있는 사람도 있기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업적인 관념이 없어요. 그렇네. 대신에 뭐가 있다? 은혜의 관점이 있어요. 네. 나는 생각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품삯을 막 좋다. 1시간 일해도 은혜 많이 줘갖고 한 데날리온 주고 이렇게 다 준다 하더라도 순서는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줘야지 좀 안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순서조차도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한테 먼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투덜대는 빌미를 주님이 주시는가를 이해를 잘 못했는데 좀 이따가 교통을 할게요. 자, 9절요. 제 11시쯤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자, 각각 한 데날리온씩 받았어.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야, 1시간 일하고 한 데날리온 받았네. 야, 하고 이제 막 전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10절.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자. 여기에 먼저 고용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초기 교회라 했잖아. 새벽에 베드로 이하 12 사도들, 초기 교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더 받겠네 하고 기대를 했는데 한 데날리온씩을 받게 됐어.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그것을 받고서 집주인에게, 주님한테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투덜거리면서 말했는데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한 데날리온씩 주고, 주인님은 종일 수고하여 타는 듯한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동등하게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게 한번 되새겨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우리도 만약에 먼저 돌아가고 했으면은 좀 불평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은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먼저 줄까? 사실은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시간적으로는 제가 이 시대에선 제가 조금 더 일찍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맨 마지막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기는 자리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주님이 제일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한테 제일 먼저 줍니다. 그러면 늦게 받는 사람은 유대인들, 예전에 처음 했던 그들이 맨 나중에 받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받은 우리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인 이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한급 한 데날리온씩 주는데, 데날리온씩 주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줘요. 그러면 베드로도 아까 그랬잖아요. 12지파에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한 그 양과 염소 중에 백성인 양을 다스리는 권한을 줍니다. 근데 우리한테 먼저 줘요. 그래서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주님께 감사하고 먼저 지금 마지막 한 시간에, 지금 이 시대가 뭐냐면은 형제님하고 저하고는 시간 차도 안 나. 마지막 한 시간입니다. 똑같아요. 이제 좀 있어 1시간 지나가면 주님 오신다고. 마지막 한 시간이라. 여기에 와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할 때, 우리 주님은 상업적인 개념이 아닌 은혜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는데, 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에 의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가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게 대하실 뿐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죄인 한 명이 구원을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한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더하대. 자, 어떻게 보면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거와 의인 99이 회개하는 거를 볼 때에 이 훨씬 낫을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죄인이 회개해가지고 갈 때 은혜를 그만큼 더 많이 부었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뭘 주고 싶다고요?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한 것만큼 받는 상업적인 관념이 있는데 베드로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은혜를 더 주고 싶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해요. 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해요. 맨 마지막 구원받고 1시간 딱 일하고 이걸 받을 때 얼마나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해서 그럴 때 주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더 주고 싶은 분이란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1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주 예수님. 그러나 집주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친구여, 나는 그대에게 부당한 일을 하고 있지 않소. 그대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예, 보상은 지금 이 보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했는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데 보상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다. 우리는 한면에 주님은 우리와 약속한 이 약속을 주님은 잘 지켰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불평할 이유는 없어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교통했던 말씀인데 시편 45편 6절에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우리가 보기에 억울합니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통치 홀은 그 임금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죠. 그걸 보고 홀이라 해요. 나의 홀, 나의 통치는 공평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불평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가끔 토기장이한테 원망한가? 왜 나를 이렇게 이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날 와 이렇게 오강단지로 만들었어요? 날 왜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이 토기장이한테 질그릇이 막 따지고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토기장이가 내한테 모든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된다. 나는 공평하다. 이걸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요, 어떨 때 주님 앞에 가면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암 걸리가 일찍 죽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빨리 암 걸리가 죽게 했어요?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약한 몸을 만들어줬죠?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했죠? 왜 나는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죠? 왜 나는 얼굴이 못생겼죠?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얼마든지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나는
내 권한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나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불평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자기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아니 왜 한 시간만 일하고 우리 하루 종일 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 것 갖고 선함으로 내 뜻대로 하는데 안 된단 말이요. 그 다음에 선함으로 그들의 눈에 악하게 보이는 거요. 예. 우리 주님은 나는 은혜 주고 싶은데 내 뜻대로 내 걸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와 그러노.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거든. 베드로처럼. 이것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걸 하시고 난 뒤에 16절요. 이와 같이 뒤에 있다가 앞에 있게 되고 앞에 있다가 뒤에 있게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는 요 20장 16절 말씀이나 19장 30절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베드로가 우리는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계획이다. 이게 내 계획.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이 아니어서 우리는 1시간 딸랑 일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도 우리는 먼저 받을 겁니다. 나중에 상급을 더 빨리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17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길에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 계속 여행하면서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가시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목표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고 부활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주님이 가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 일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천년왕국에 이기는 자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배우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 앞에까지는 뭐라 했죠? 우리는 주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된다. 우리는 드린 것만큼 보상받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8절 내가 좀 더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했는데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넘겨진다 그랬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어떠므로 섬긴다고 하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학자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넘겨질 거예요. 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유죄 판결하여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적인 어떤 인성적인 어떤 면에서 죄인으로 해갖고 죽이기로 하고 완전히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말을 지금 길 가면서 했는데 몇 번 했나 하는가? 3번째 이 말 했어요. 그러니까 3번째 이 말을 했다는 이유는 처음에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처음에는 언제 얘기했나 하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벼라산에서 변형되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 한번 이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변형된 후에
갈릴리에서 이 얘기를 하셨고, 지금 세 번째는 예루살렘 가는 이 길에 내가 죽은지 이제 가서 사흘 만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지난번에는 막 화를 내고 막 이래 했었잖아요. 왜 이걸 계속 반복하는가 할 때에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들었다 해도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세 번째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천년적인 관념에서는 완전히 이 예언이 너무 생소해요. 자, 이렇게 세 번 얘기해 주면은, 자, 이게 제자들이 다 잘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잘 깨닫고, 이제 알았겠죠. 근데 결과는 어떨까? 들어서는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데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이제 죽고 장사해갖고 굴 안에 넣고 큰 돌로 막아놨을 때,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할 거니까 우리 가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자매들만 가갖고 그 새벽에 갔고 형제들은 다 늦잠 잤어. 그러니까 들었는 말이 자매들도 부활했다는 걸 알고 갔을까요? 자매들은 부활했다는 거 그런 거 잘 모르고 무조건 간 거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무조건 간 거고 형제들은 세 번이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와갖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자매들이 와서 일러 죽기 때문에 듣고 버뜩 옷 챙겨 입고 뛰갔을 뿐이지 예비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몰라서. 또 한 사람 제자들 중에 하면 도마 지폐를 맨날 빼먹어가지고 완전히 나는 실제로 뭐 만져봐야 아니 너희 이상한 걸 봤니 헛소리 막 하는. 주님이 세 번이나 얘기해줘도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이기는 자 됩니다 하고 계속 얘기해도요 이게 이제 되는데 지난번에는 계속 반복했던 말 중에 어린아이처럼 이 얘기하잖아. 그럼 항상 물어보면 그 어린아이처럼 도대체 뭐죠? 순수한 거 말고 겸손입니다. 그래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 그래도 또 하면 순수한 어린아이 순수한 겸손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와. 돌아왔는데 전부 까마귀 와서 다 쪼아먹어버리는지 말씀이 안 남아있어. 맨날 그래. 우리 주님이 이걸 알고 세 번이나 얘기해줬어. 그런데도 엉뚱한 소리야. 끝까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세 번이라도 했으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걸 기억해내더라고. 그때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 했잖아. 이 얘기 한다고.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결코 그래도 이때 베드로가 우리보다 젊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요. 이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비비춤 받고 말씀 묻고 이 사역의 말씀과 이 경륜적인 이런 걸 들어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이라도 유죄 판결하여 죽이기로 하고 19절요. 아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아멘.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제3일에 살아날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계속 끝까지 내가 부활한다. 겁먹지 마라. 부활한다.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20절요. 자, 그때에는 무엇을 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고 나서 아니, 주님이 심각하게 얘기하잖아, 지금. 내가 팔릴 거다. 넘겨져 갖고, 19절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조롱당하고, 채찍질만. 그러니까 이 채찍질이 이 보통 채찍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살점이 떠져져 나가는 채찍질 당하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 십자가에 못을 그냥 바로 박아가지고 이 못 세 개에 온몸을 실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 말하는 주님은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 주님도 이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앞에 있는 이 고통이 너무 심할 거라는 걸 뻔히 알아.
이 말 할 때 우리 주님 마음은 어땠겠어? 야, 나 팔린다, 넘어간다. 그래갖고 이런 걸 당한다. 이 말 할 때에 와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지금 이 뭘까? 계속 한번 읽어봐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하였다. 예, 뭔가를 구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딱 알고 주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읽는데 지금 우리 주님은 올라가면서 그래도 인성을 입고 있는 분이니까 내가 채찍질 받고 넘겨지고 조롱당하고 옷 다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히고 그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완전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요한. 네.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요한하고 야고보인데 그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의 이모입니다. 동생이에요. 이모.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혈육이 와가지고 지금 빽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완전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주님의 왕국이 그들의 관점은 지금 죽고 부활한다 해도 이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란가? 왕이 되면은 오른편 왼편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혈육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야심을 이루는 거예요. 야심.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22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예.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이 무슨 잔이죠?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받는 잔.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마시거든요. 같이 고난을 받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뭐를 가르치고 있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 육신적인 간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을 제시하도록 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길을 가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진리의 길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왕국에서 보호자에 앉기를 원한다면은 뭘 마셔야 된다고요? 자,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잠깐만 봐요. 자매님 천국 가고 싶죠? 아멘.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고난의 잔을 말만 하는 거 아닐까 혹시? 이 말은 이 고난이 뭐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서 막 온다니까. 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다니까. 예? 이 고난이 가족 가운데서도 오고요. 고난이 왕국 가는 거를 포기하면은 고난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갈락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고난이 따라온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란을 겪어. 아, 이거를 제대로 해야 돼. 오면은 도망가면 안 된다 할 거네. 근데 우리는 환란이 약간만 비치기만 해도 도망가려고 하는 천연적인 관점이 있어. 그 피할 수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좀 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 할 수 있도록 세베대 아들의 엄마가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걸 통해서 너 고난에서 마실 수 있어? 예, 마실 수 있어요. 그래, 마시기는 마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국의 길을 갈 때에 편한 길 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23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내 잔을 마실 것이지만 내 오른편과 왼편이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위치에 서서 완전히 아버지께 복종하고 어떤 것도 스스로 권리를 취하지 않으시려고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복의 영을 갖고 있어요. 자,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분개하자. 자, 아까 두 형제는 지금 오른편 왼편이니까 그것이 바로 뭐였죠? 야망, 야심이잖아요. 자리에 대한 야망, 야심. 근데 그걸 듣고는 두 형제에 대해서 나머지 10명이 다 분개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야심과 똑같이 야심이지. 아니, 저것들이 먼저 꼭 새치 얘기하는 건 매로 이 둘이서 좋은 자리 다 잡아버리면은 우리는 그러면 뭐 되노? 그러니까 다 자리에 대해서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해서 12제자 모두 야심이 있다. 그러면 정인천 자매 야심 있어요? 나는 없어요. 하지 마세요. 12명 몽땅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정말 그럴까?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12명의 제자가 다 붕괴했기 때문에 둘이는 야심이 있어서 엄마가 와갖고 그래 했고 10명은 그거 듣고 화가 나갖고 한 거 보니까 감추어진 야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학교에 반장 되는 것도 야심이 없으면 반장이 못 된대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감추어진 야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왕국으로 갈 때에 문제가 뭐냐? 야심이다. 이 야심이 뭐를 갖고 오나 하면은 눈먼 것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30절 한번 보세요. 보아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쳐 말하였다. 요 앞에 지금 야심 얘기를 계속 다루고 갑자기 눈먼 두 사람이 나왔어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해가 없이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전히 우리는 야심,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뭐다? 소경이다. 그래서 주님의 치료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우리는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이상이 있어야지 죽고 부활하는 이상이 없으면 뭐가 있다? 야심이 있는 거예요. 지위에 대한 야심이 있게 돼. 지위에 대한 야심이 있는 그 사람들이 눈먼 사람. 여기에 눈먼 두 사람이라. 그러니까 제베데 아들의 두 명과 똑같아.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눈먼 두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야심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죽고 부활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안 그러면은 눈먼다. 자, 여기에 25절.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자, 말씀하셨다. 가까이 부르셔서 얘기. 형제들이 붕괴해갖고 막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졌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붕괴했잖아요. 24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일로 와봐라 해갖고 가까이 불렀다는 말은 작은 목소리를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엄중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너희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오른편 왼편 앉는 것이 군림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는 세상 사람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거다. 그 다음에요.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권세 부리는 거.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자꾸 군림하고 권세 부리는 것을 얘기해. 이기는 자가 되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다리라. 아이고 내가 그때 와 마음대로 그냥 막 할 수 있겠네. 권세를 부리겠네. 군림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주님은 이거에 대한 가르침을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6절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통치자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오른편 왼편에 앉는 권세 가진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우리 형님 잘 알란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는데 누가 더 높은 줄 알아요? 모르죠. 형제는 잘 모를 것 같아. 자매님 누가 높아요? 장로가. 예.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은사를 줬습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신은자, 셋째는 교사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이들과 그 다음에 돕는 이들과 다스리는 이들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먼저 나오는 게 돕는 이에요. 돕는다는 것은 집사를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이는 장로를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바울은 교회 안에 첫째는 사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집사를 장로 앞에 둬가지고 돕는 이 집사를 먼저 언급하고 그 뒤에 다스리는 이 장로를 언급해요.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2장 28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요. 나는 아무도 안 높다고 자매님 딱 끌렸네 동안은. 예. 그러니까 누가 높은 이거는 분 있어요? 높은 게 아니라 아니 교파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한다는 교파에서는 그런데 이게 높은 부분이 아니. 우리는 지금 다스리는 이가 높다고는 개념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스리는 이는 장로가 다스려. 장로치에 장로가 교회를 다스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주님이 바울이 다스리는 이 앞에 돕는 일을 여서 일부러. 자, 이 집에서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있는데 누가 제일 높을까요? 사실은 엄마가 제일 높네. 사실은 그 실권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없는 이잖아. 가장 한 면에는 다스리는 이가 아빠가 다스리는 이는 될지 몰라도 거기 아버지가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면은 그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라. 그거는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집에는 군림하고 권세를 갖는 게 아니다. 계급적인 관념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사도가 장로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방이든지 어디 가갖고 장로 세우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돼요. 누구 장로를 딱 세워놓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그 안에 들었는데 왜 저 사람 장로고 나는 장로 아니냐. 이래가지고 마음 상하고 어려움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계급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 안에는 어떤 통제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행정에는 다스림은 있지만 통제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내가 하나 읽어볼게요. 지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나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으냐를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 생활에서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이다. 교회 안에는 높은 지위가 없어요. 통치하고 군림하고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다스림은 있어요. 왜냐하면 집회 시간을 이렇게 집회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교통을 해서 느낌을 찾아서 이렇게 합시다 해갖고 하는 것은 다스림에 속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집을 다스리는 거는 맞아. 그런데 아버지가 뭔가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면은 이거는 집이 가정이 아니라 지옥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 사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돼야 되고 어떤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노예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쭉 읽었고요. 자, 31절에 보면은 아까 30절에 눈먼 두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32절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합니까? 하니까 33절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즉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에서 오늘 20장에 세 가지 사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계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가 와가지고 지위에 대한 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른쪽 왼쪽 지위 얘기하니까 주님 얘기했던 그 앞에 걸 싹 잊어버렸어. 우리는 야심을 가지면은 죽고 부활함이 사라져요. 예.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눈먼 두 사람을 고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직접 우리를 손대서 고쳐요.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형제의 말을 들어야지 이래 저래 이렇게 할 때 계급적인 개념을 갖고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 그것은 부끄러움이란 걸 알아야 돼. 우리는 많은 때 누가 높으냐 장로의 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쩌저쩌 이런 식으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녀왕국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